오늘은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악마는 굴하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자녀 벌써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정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3주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무엇이었죠? 네, 바로 정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똑같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네,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뒤에 이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 거룩의 실력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의. 네. 정의는 정결과 연속선상에서 등장을 하는데, 거룩하게 살 것을 요청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 또 구약에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 19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복적 정의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인이 악을 행하고 그 죄값을 100% 받게 하는 이 정의의 실현은 사람이 이룰 수 없으나,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삶을 형통케 하실 그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정의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회복적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이 억울한 이들이 그들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실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실천이다라고 배웠죠. 오늘 세 번째 이 정직에 대한 말씀은 역시 같은 레위기 19장에서 지난주 정의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9절 10절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정직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 말을 꼭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았을 굉장히 기본적인 도덕이 바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야기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왜곡해서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무언가 지금 막 왕의 자녀로서 막 뭔가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막 고차원적인 대단한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치원생도 배우는 기초적인 도덕이 바로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더 익숙할 수는 있어요. 이 아이들이 실제로 없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바닥에 물감이 쏟아졌습니다. 물감이 쏟아졌는데 물감을 막 손과 옷과 온몸에 묻히다 이거 저는 물감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분명히 딱 봐도 넌데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 본인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유치원생이 하면 귀여운데 초등학교 돼서도 하고 중학교 돼서도 하고 고등학생 돼서도 하고 성인이 돼서도 한다. 예.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이런 뻔한 거짓말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초적인 도덕, 너무 티가 나는, 너무 귀여운 이런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바른 말을 해야지 라는 이 교훈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점차 이렇게 커가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그 어떤 위치가 달라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이제 내가 뭐 어릴 때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가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고도의 차원으로, 때로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이제는 막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능수능란하게 그러한 거짓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구라쟁이들이 있죠. 누굽니까? 양치기 소년과 우리 피노키오, 대표적인 구라쟁이인데, 양치기 소년과 우리 피노키오는 이게 서양 쪽에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동양의 구라쟁이 누가 있습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우리 호랑이님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죠. 우리 동양 버전 우리 구라쟁이인데, 어쨌든 여기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은요 뭔가 이렇게 거짓말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하수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을 속일 때 빌드업을 하잖아요. 뭔가 그냥 거짓말 딱 믿으면 에이 할까봐 모든 그 상황과 이것을 내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 상황을 세팅한 다음에 속이잖아요. 그런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순수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센 걸 던지는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 빌드업이 없는 순수한 거짓말을 처음엔 믿습니다. 어디? 근데 늑대가 있습니까? 없죠. 두 번, 세 번 똑같은 거짓말을 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어요. 굉장히 하수 레벨의 이 거짓말쟁이, 불쌍한 우리 양치기 소년. 우리 피노키오는요 조금 더 이렇게 레벨업이 됐어요. 조금 더 고차원의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피노키오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을 따라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맞이하는데 그 요정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 착한 짓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진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했지, 너 근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라는 그 질문 앞에서 피노키오가 뭐라고 합니까? 막 그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유창한 거짓말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근데 이 피노키오가 이 양치기 소년보다 조금 고수였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이 있었으니 바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건 못 참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도 상관없어. 난 못 참아. 나는 거짓말할 바에는 그냥 곤경에 처하는 것이 좀 나은 사람이거든. 난 그런 사람이야. 우리 집 가훈이 정직하자야. 뭐 말씀까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죠. 저는 그게 아닌 꼴을 못 봅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장 불편한 상황이 뭡니까? 주인공이 뭔가 이 사소한 거짓말에서 조금 오해가 생겼을 때 그냥 풀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이거 실수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면 끝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드라마가 16회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어쨌든 이 거짓말을 할 때 나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나 이 거짓말하는 거 못 보겠다 하고 채널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발 솔직하게 좀 얘기해라.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다가오는 이 거짓의 유혹이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요 어디 외딴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이 사회 안에서 발딛고 살아가면서 100%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거짓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벼운 거짓말로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거짓말.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아주 먼 미래,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여러분 몇 년 뒤에
언젠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없는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봐 나 머리 잘랐잖아 라고 할 때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여자친구의 구렛나루를 살펴봐도 앞머리를 살펴봐도 자른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달라진 거 없니? 나 머리 잘랐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 난 정직한 주의 자녀, 난 왕의 자녀야, 거짓말할 수 없어, 넌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잘랐구나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친구랑 친구가 싸웠습니다. 네. 친구랑 민지랑 예인이가 싸웠어요. 네. 싸웠는데 막 둘이서 막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민지한테 너 좀 짜증난다고 전해줘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를 꼭 중간에 두고 싸워. 그러면 예인이랑 막 가가지고 마찬가지라고 전해줘.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싸움하는 그 말을, 그 저주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예요 셋이. 근데 가서 야 너 짜증난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여기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가서 야 예인아 그 민지가 사실 마음이 그게 아니었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짓말들이 굉장히 그냥 사소하죠. 심지어 이 기독교 윤리학,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교리와 또 여러 가지 이 배경 안에서 이러한 그 윤리적인 차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주는 그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 거짓말들 중에서요 이 선의의 거짓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거짓말은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진짜 문제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거짓말,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범하고 있는 그 많은 거짓말들이요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발현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노키오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만우절날 하는 것처럼 작정하고 내가 너를 속이리라 하고 하는 거짓말 이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그 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강의하시는 거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말이라는 것이요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도 하고요 추한 것을 창조하기도 한대요. 하지만 처음 타락하기 전에 그 인류의 언어는 굉장히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인이 되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 동물들 막 불러가지고 그 성향에 따라서 너는 강아지라고 하자, 너는 돼지라고 하자, 사랑스러워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딱 하나님과 처음 마주한 순간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해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 마상이죠.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말도 함께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이제는 타락한 인류와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누군가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깎아내리기 위한 말들 역시 누군가를 죽이고 상처 주게 하는 그런 말들도 난무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요,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를 미워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너무 죄책감 가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다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굉장히 좋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서는 굉장히 친한 척하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그 친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없는 얘기를 조금 지어내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면서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건네오고 내가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거짓을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어쩌면 이것이 나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나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너무 시원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으로 동조할 때는 없냐 이거예요. 이처럼 이 거짓말의 핵심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굉장히 나 중심적이에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관심이 있느냐? 나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특징들은요, 늘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삶의 방향과 계명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예요. 이 마귀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거짓이 얼마나 사람들을 뒤흔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용하기 좋은 도구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 이 거짓의 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든 이 주님의 빛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거짓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도 있지만 프라다가 아니라 구라다를 입는다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언어 유희를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이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이 명령들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거룩하라고, 하나는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정결, 정의, 정직 어떤 주제이든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 그 삶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의 차원과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정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 거룩의 실천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살아야 되는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5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아멘. 왕의 자녀 세 번째 타이틀이 나 자신 앞에 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거룩한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다가오는 거짓의 유혹 속에서 누구나 다른 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고 너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의 유혹 앞에 나도 너무나 쉽게 동조해버리고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이것이 발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정직한 삶인가?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침묵하면, 나 여기서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그 친구에 대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난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는 건데 라는 그 인식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자녀임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을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두 존재가 있으니, 하나는 거짓말하는 나를 누가 알죠? 나 자신이 압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도요, 거짓말하고 있는 나를 나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인 내가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좀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너무나 쉽게 행하고 정직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야기야, 이것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이야기야 라는 그 핑계 안에서 남을 험담하고 여러 가지 거짓된 왜곡된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이 현실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차원도 있겠지만 반대로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거짓의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하는 분별 역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거짓말들이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여러분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등급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의 말들 앞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의 거짓된 소리들을 떨쳐내고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로 무장할 때 가능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우리가 품고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킬 때 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직, 사랑의 실천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요,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나를 세우고 누군가의 이유 모를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너희가 이때에는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하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결과이고요, 이것이 사탄이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이 이야기가요, 잘 살펴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내가 기뻐한단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삶의 모습과 정확히 대조돼요.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대요. 근데 그 반대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진리를 말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공의를 꿈꾸고요,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확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이 자체가 내가 그냥 뭐 양치기 소년이나 뭐 피노키오처럼 내가 이걸 말하면 내 존재가 좀 부정해지고 뭐 내가 코가 길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그런 개인적 차원의 수준이 아닌 그런 낮은 수준의 거짓말을 좀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싣게 하고 불법을 성하게 하고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나의 이 정직하지 못한 행위가 누군가로 하여금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서로 의심을 하게 만들고 사랑을 싣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엄중한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는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다.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외치는 이 작은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거짓된 세상 안에서요, 누군가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혹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남을 선대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이 불의한 세상 안에서 아픔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 그들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며 누군가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거룩한 너희 백성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다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3주 동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자녀의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요, 그 핵심을 살펴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너의 정결, 정의, 정직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 이 어려운 짐을 너희가 스스로 100% 다 떠안고 지켜내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얘들아, 너희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요, 너희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공의를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너희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요,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지켜나가자는 것이지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더러운 죄의 유혹 앞에 정결한 왕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지, 기어코 그 십자가를 떠올려내고야 마는 삶. 내가 가진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따지 않고 남겨둘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사랑의 마음, 또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거짓된 세상의 말로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고 가서 그들의 손을 사랑으로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너희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거짓이 넘쳐나고 이 안에 너무나 아픔이 많아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너희 그 이스라엘, 너희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삶을 향해 우리 같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정결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다. 우리에게 얼마나 핑계가 많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이제는 그 핑계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핑계가 됐을 만큼
우리 인생의 다른 수많은 주님을 멀리하는 주님의 그 명령들, 많은 것을 바라신 게 아니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정결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우리의 지금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참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된 진리를 쫓아나가는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진리를 쫓아나갔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서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모든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들이 누리면서 마음을 주님께 주님의 나아갈 수 은혜를 우리 있도록 삶에 주님 묻고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거, 스태프들,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주중에 귀한 시간 내서 왜 여기 와서 왜 포장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얼굴 보고 하지도 못하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강사도 부르고 조명도 설치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수련회 그 이후에 이 사랑이 상실돼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이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만 같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리스도인들 너희 말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가실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련회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수련회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킹덤 인플루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이 땅의 참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승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용구들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예배하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행함없이 살아가게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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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성령을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으로 뗄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정결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거짓된 우리가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살아갈 수 있다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잡고 같이 걸으시며 때로는 그 못자국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할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사랑이 상실되어 버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미혹으로 인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었고 내가 너희를 오늘도 그렇게 사랑한다.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 우리 고등부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언젠가 주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로 변혁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신 주님의 그 일들이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에 식어져 버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의 사랑의 실천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예배 이후에는 오늘은 반별 모임이 아니라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도 조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8시 우리 수련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